그동안 조금 지나쳤습니다마는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예요.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다고 고백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가면서 가장 작은 성도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그 연예인들의 갑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은 시절에 너무 갑자기 큰 인기를 얻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나 이 연예인들은요, 한때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겸손합니다. 이번에 이순재 씨가 지난번에 돌아가셨는데 전 연예인들이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연기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에 가득한 희망찬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과 함께 1년 통독표 복사해서 드렸지요. 설교 본문을 미리 뽑았습니다. 물론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준에서 뽑았는가 하면 2026년은 각 성경마다 한 말씀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외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기서에서 레위기서에서 각 성경에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또 그런 인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말씀, 또 그것도 아니면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 말씀과 너무나 먼 거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는 메시지도 함께 실었습니다. 우리가 2026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은 삶이라면 2026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았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이지요. 특히 1절에서 3절까지는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오늘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요. 말씀을 따라 가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우리 주보에도 요절을 적었습니다마는 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비교회 모두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은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에 첨단 내비게이션을 장착해도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면 어떻게 되지요? 손해입니다. 그랬죠. 전에 우리 남곤 집사님이 영천 영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을 간 적이 있는데 영대병원을 딱 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영천이 제 고향이니까 방향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내비게이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내가 이미 아는 거니까 얘가 왜 이쪽으로 안내하지 그러고 이미 아는 길이니까 이제 영천을 향해 또 오른쪽으로 가라. 나중에 보니까 대명동 영대병원을 찍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아는 길이니까 그렇게 가지만 모르는 사람이 영대병원을 찍어서 안내하는 데로 가면 어디에 갑니까? 저기 대명동에 가는 대명동. 가가지고 뭐 남곤집사 아무리 찾아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요 방향이 분명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을 따라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고백과 순종임과 동시에 모든 언약 백성의 존재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지도로 삼아 짐을 쌌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삿짐 센터 차 불러가지고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바를 때는 교회 또 가정, 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인적 결단 넘어서 공동체적 연합,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실천을 강조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025년이 은혜로 주어진 해라고 한다면 2026년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학개서에 말하고 있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옛날 노인들은요, 이 작은 성전에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규모가 거의 절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과 그 회당의 주랑, 기둥들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고 그랬는데 이 작디 작은 모습으로 그렇게 새로 지었습니다. 그것도 포로 생활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 2025년도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셨지만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비교회에 더 큰 영광을 주실 줄로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내 몸과
삶의 터전을 능동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해에서 말씀으로 사는 해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섬기고 나눌 것입니다. 특히 이 구약에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 중심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따라 나오는 단어가요, 청종입니다. 청은 글자 그대로 시청각할 때 듣는다라는 그 단어지요. 그 다음에 종은 뭡니까? 순종할 때 종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독특한 단어인데요. 우리는 듣는다, 순종한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관해 듣고 순종하는 게 히브리어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그야말로 듣고 순종하는 게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막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고개 쳐박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그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그렇죠. 듣고 흘려보니까 서로 상쇄되니까 안 듣는 거와 똑같습니다. 청종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고막을 울리고 청신경을 통해서 뇌가 인식하는 걸 넘어서 우리 온몸으로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마침 이순재 할아버지가 이것 가지고 선전한 거 기억나시죠? 보험 선전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게 무슨 보험이었어요? 그 보험회사가? 에? 잘 몰라요. 돈하고는 다들 거리가 멀군요. 그때 무슨 보험인지 몰라도 그 보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라. 그러면 이익 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험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보험, 아무리 뛰어난 펀드, 우량 주식,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던 거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정보로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마는 얼마나 투기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강남 8학군, 수성학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부 그렇게 이사가고 방향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은 명령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믿음은 다 이해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나 그 말이지. 믿음은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 동의나 또 말씀 없이 가슴만 뜨거운 감동이 아닙니다. 삶의 좌표를 옮기는 것이지. 그래서 3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옛날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청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내 삶을 정당화시키는 데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내 삶이 교정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비교회는 나뉘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세요.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저는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의 큰 땅입니다. 우리 보통 흔히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의 BC 한 4500년경에 문명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으로 한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도의 겐지즈 강이죠. 여기 중국 황하 문명, 전부 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문명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와 명성을 쌓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스릴 땅으로 가라. 그게요, 말씀의 엄청난 권위가 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아내 사례가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보 빨리 짐 싸라. 우리 말씀 따라 가야 된다. 사례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기억나시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올라갈 때 보세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식솔들이 아버님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함께함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우리 예비교회 사역은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성도 전체의 거룩한 동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일종의 숙제를 내어드린다면, 말씀을 읽잖아요. 이번에 한 주 동안 창세기를 읽잖아요. 읽다가 다가오는 거 적어라 그랬죠. 그 적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는 하반기에 그룹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소규모 교회니까 하나의 묶음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전반기에 가정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부부끼리도 시작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도 시작할 수 있고, 연인들끼리도 할 수 있고. 당신 오늘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 나는 이 말씀의 은혜 받았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하는 중에 이렇게 내가 실천해 봤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내 사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관계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한 구절만 생각해 봐도요,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창조적 능력을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은요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 단톡방에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우리가 좀 의무감을 가지고 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놀랍게도 안 읽은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다 가족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함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말씀은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몇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지. 초대교회가 공동체의 모델이었잖아요. 말씀은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의 원천도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는 원천도 말씀이어야 된다. 기도도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 더 말씀드리죠.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2026년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어갈 때에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의 궤도 위에서 온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손을 함께 잡고요. 그렇죠.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탁 때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순종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예비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 되어가는 2026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소망을 줍니다. 말씀을 청종한 후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반절 말씀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과론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순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케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모든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 나중에 야곱의 후예들이 70명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왕이 바뀌면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라고 계속 하나님이 독려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애굽을 떠나서 미국 신대륙으로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많은 민족이 아니니까 아름다운 알프스로 가게 하시든지,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른 곡창지대가 널려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이 많고 비가 제때 내리지 아니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 좁아 터진 그 땅으로 왜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올해가 지금이 2026년 첫 시간입니다. 우리 일단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나일강 삼각조로 형성된 그 비옥한 애굽에 있으면요,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노예살이 했는데도 뭐 먹었다 했습니까? 수박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영어 성경 보면 메론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좋은 거 다 먹어.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조를 확 뒤엎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 얼마나 풍성하게 잘 먹겠습니까? 근데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거기 가야 하나님을 바라봐. 이 너무 풍성하면요, 하나님 안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뒤에 보면 명령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곡식도 포도주도 얻고 가축들도 배부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요, 아름다움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은 관점 바꾸기라고.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지. 미스 코리아. 차은우 맞아요? 요새 새로 탤런트. 서양 사람들도 보고 막 깜짝 놀라더라. 우리 시대에는 장동건. 또 여자들은 또 누가 있어요? 정윤희. 뭐 옛날 사람. 요즘은 누가 예뻐요? 요즘은? 응? 관심이 없습니다. 집사님 말이 맞아요. 아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전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비빔밥 하면 그 아직도 먹는 게 기준이에요. 일본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일본 잘 삽니다. 미국 잘 삽니다 하면 아직도 기준이 경제라.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느냐, 그게 잘 사는 거지. 광대한 땅, 러시아 땅, 미국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땅이 광대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아니에요. 중국의 황하 문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 우리 일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속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비가 오지 않으면 끝장나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땅을 땅답게 만드는 것은 토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입니다. 애굽은 비옥했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척박했지만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2026년 우리가 갈 땅은 내 능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세상의 풍요는 내 힘으로 일궈야 하는 수고의 땅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비를 기다려야 하는 신뢰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2025년 말씀을 통독하면서 제게 가장 다가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뒤에 보면 복과 은혜와 평강 샬롬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입니다. 이게 말씀 중심의 결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복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여러 곳에 있지만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 뒤에 형통의 목록이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리로 이르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먹음직한 열매들을 생산하고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말씀 튕겨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길가 밭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뿌렸지만 지나가는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금세 말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오롯이 새겨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 예비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 보세요. 노아는 비의 개념이 없는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당시에는 비홍수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 미국에 가면 저 네덜란드에 가면 방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그거 만들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듭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었어요. 아무리 노아가 당시에 족장이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의 왕의 개념이었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힘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청종하였더라. 모세는 애굽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소명의 말씀을 따라 남은 일생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으나 전략보다는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예수 제자가 되죠. 예수 제자.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인생은 과거의 실패조차도 사명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세요. 우리에게 거의 두 갈래 길이 주어집니다. 뭐 세 갈래, 네 갈래 길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두 가지 길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지가 나오는데 잘못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한참 멀리 갔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멀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잘못된 길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옳은 길로 바로 인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과거도 오늘의 결단 그리고 2026년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한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열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요. 우보천리로 걸어가는 2026년. 일전에 신당동 동사무소에 갔는데 우보천리라고 한자로 적어놨더라. 소우자, 걸을 보자, 일천천자, 마을리자. 여기서는 그 길이를 재는 단위죠.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천리를 가라. 직진 본능으로 우직하게 가라 그런 뜻이죠.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우직한 믿음의 걸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말미암아 소출이 많으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즉각적인 편안함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인내와 성실함으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뒤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직 의인은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신년 선언이 있지요. 함께 제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이에 예비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들어갔더라. 다 주보표입니다. 주보. 갑자기. 자, 주보 원고 제일 밑에 나오죠. 함께 선언합니다. 시작. 이에 예비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애굽 세상 땅이 부러워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비교회가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묻거나 따지는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는 순종으로 변화되어 2026년을 마무리할 때는 우리 모두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